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면 이 말씀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학벌인가요? 괜찮은 집안 배경 자랑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현재 하시고 계신 사업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괜찮은 직장이라 내놓을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입학했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대학에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뭔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것들을 갖게 되면, 조금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혹은 남이 부러워할 듯 하다 생각되는 그 무엇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면, 그러면 자꾸만 자랑하고 싶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대요. 자식이 우리 자랑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우리는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만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는 조금 독특한 자랑거리가 자신의 소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자랑거리죠. 조금 더 높은 위치,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나은 인생,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자랑거리를 그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와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인가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싶죠. 지금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다니니까, 졸업하고 나면 그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무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지금 자랑하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분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거기 가서, 주님, 제 자식이요 50년 전에 그 대학 들어갔어요, 그거 자랑하실래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제가 옛날에 S그룹 다녔잖아요, 그거 자랑하시고 싶으세요? 병이 나면요 진짜 아무것도 소용없대요. 정말 의사가 고쳐주지 않으면요, 고칠 수 없다면요, 그거 다 무용지물이던데요. 그거 여러분 자랑하실래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죠. 물론 이 땅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 날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면전에서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만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이 말은 꺼내어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아닌 그 또 다른,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껏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죠. 정말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살았을 때,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을 주님 앞에서 자책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라고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그리고 시비하지 않으면서, 시비가 뭐라고 그랬나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기억하시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하면서 살려고 주님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좋은 빛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죠. 주님 그거 아시죠?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주님 앞에 말한다면 그것이 자랑거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있게 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 하나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밝혀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말씀을 밝히지 않고는, 밝혀내지 않고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론은요,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네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책을 읽다 보면 자꾸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그분 책이 아닌데 이분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944년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미 그전에도 다른 수용소에 살다가 아우슈비츠로 옮겨진 거죠. 근데 사실 그는 그때 이미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하여 그의 이론을 잘 세워 놓았던, 꽤나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심리학자 그리고 신경정신과 의사였죠. 그래서 그는 몇 년부터도 잘 연구해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그러면서 초안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는 초본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의미를 통하여 삶을 치료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곧 출판하게 될, 그래서 초본을 갖고 있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책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외투 안에 감추어두고 수용소로 옮겨집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나치 장교가 감별을 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넌 저쪽, 넌 이쪽. 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왼쪽, 오른쪽.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나치 친위대 장교가 자기를 왼쪽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됐죠.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을 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치를 보다가 친위대 장교가 안 보는 사이 싹 오른쪽으로 옮겼대. 그래도 수용소 생활에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날 밤 그가 잠깐 옮겼던 그 자리와 왼쪽으로 간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알게 됐죠. 왼쪽으로 간 사람은 가스실로 향하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고, 오른쪽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나마 생명은 건지게 된 그 자리가 된 겁니다. 드디어 감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소지물 다 빼앗더라는 겁니다. 옷이라든지 뭐 하여튼 몸에 있는 것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나치 장교에게 애원을 합니다. 이것만은 제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연구한 결과물이니까 이것만은 내가 간직하게 해달라고. 근데 나치 친위대 장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멸하고 비웃는 듯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남겨진 것은 벌거 벗겨진 몸과 그에게 주어진 안경, 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애원했지만 그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저쪽 한 곳으로 가서 많은 옷이 놓여 있는 그곳에 한 옷을, 자기에게 맞는 옷을 고르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옷을 하나 건져서 입습니다. 입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까 종이 하나가 잡히는 겁니다. 모든 옷이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옷 속에 있는 소지물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자기가 입게 된 그 옷에 종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몰래 꺼내봤다는 거죠. 왜요? 어쨌거나 소지물은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몰래 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도문으로 늘 썼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기도문입니다. 한국말로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적혀진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 테니까 말씀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부터 저와 함께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기도문이 적혀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늘 기도했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겼고, 아니 어쩌면 자기도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제는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뭘 만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빅터 프랭클의 가슴에 막 들려오는 소리 같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그가 쪽지를 읽게 된 것은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기록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죽도록 연구한 결과물도 빼앗기고 자기도 어쩌면 곧 가스실로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우리 힘들게 살면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집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회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내가 이런 인생밖에 못 살아서 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와 책임, 제가 어제 우연히 동행이라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보게 됐어요.
거기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그 드라마 아닌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미혼모가 된 어느 젊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는 한 젊은이에 대한 모습을 찍어놨어요. 이 젊은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할머니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 손주를 잘 길러서 마침내 그 시골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게 됐는지 플랜카드를 탁 붙여놓은 그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책을 써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부모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살아왔는데,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인생을 진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가 신앙인이었어요.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어떤 질문으로 바뀌냐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인생 꼭 살아야 되나? 내가 죽는다고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을 텐데 죽고 말면 그만이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됨이 없고 수고도 헛됨이 없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면 끔찍한 상황에서조차 삶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하라고, 대신해서 얘기하라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 천지를 창조한 것도 뭐 늘 들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우리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죠. 진리, 진실, 그죠? 근데 이 진리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에메트라는 단어는 세 단어가 합쳐진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는 엘로힘에서 나온 에라는 겁니다. 엘로힘 뭐죠? 하나님. 메는 멜렉라는 단어인데, 멜렉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멜렉. 거기에 메를 따갖고 와서 에메. 세 번째 트는 어디에서 왔냐면
타미드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타미드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은 그게 진리인 것 같은데요, 몇십 년만 지나면 진리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일부 때 그랬죠. 옛날에요 사카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탕 대용물이요. 한참 나와서 좀 쓸라 그러는데 막 이거 먹으면 몸이 완전 망가진다 그랬고 막 난리 나가지고 사카린이 싹 없어졌어. 기억나시나요? 근데 얼마 전에요 연구에 의하니까 사카린이 아무런 인체에 해가 없대. 다시 사카린이 부활했어요. 설탕이 우리에게 뭐 안 좋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카린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도요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주는 인간이 다 파악 못하거든요.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만 하면 할수록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진리의 길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읽으면 재미난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적어놓고 있어요. 그 중에 25장에 가면 이런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 가셨나요? (25장) 찾으셨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거기까지요. 레위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놓은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각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속이는 건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나쁘죠.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일까요? 세상에도 있는 얘기일까요? 그럼요. 세상에도 속이는 것을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잡혔다 그러면 감옥 가는 겁니다. 나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와 함께 찾아보실래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논리라고요. 논리.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을 속이지 마.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래야죠. 아닌가요? 저 혼자 흥분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럼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각 사람은 각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 경외해.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살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것에 따라 몰아내야 돼요?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뭐 한다고요? 비난하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산다고 비도덕적인 일을 한다고요. 남이 잘못된 것 때문에 쌍욕을 하면서 하더라도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괜찮아, 제가 잘못한 거거든. 그러면서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에만 우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속이지 마, 그러고는 뭐냐면 이 속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25장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 그에 대한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43절 저와 함께 읽을게요. 43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엄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다루는 거 좋은 일인가요? 아니요, 안 좋아요. 이게 도덕적인 삶이죠. 좀 더 윤리적인 삶이죠. 상사가 아래 사람을 너무 갈구지 말아야죠. 그래요. 근데 또다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또 뭐라고요? 뒤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이상하죠?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야지, 이렇게 써가야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의 바탕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그것이 이웃을 속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는 거고요,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과부나 고아들을 잘 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사업가들의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밝혀라는 이 단어, 에페쿠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어디에 딱 들어붙어 있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고수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한다 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떠나지 않아야, 그 말씀을 고수해야, 그 말씀을 주목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거든요. 제가 1979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1980년에 꽤나 유명한 소설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이동철이라는 사람이 쓴 자전적인 소설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 또래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그 책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거의 그대로, 그렇지만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써내려간 것이었죠. 문학가들은, 문학평론가들은 1980년대에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그 소설은 이동철이라는 사람의 삶을 그려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 14살 때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감옥으로 수감되어 떠돌아다니는 정말 불황배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창녀촌을 드나들고 온갖 세상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온 그의 삶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책을 한참 읽다 보면
그가 어느 날 이런 얘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달로 다니지만 좋은 일이나 한 번 하고 죽었으면 원이 없을 것 같다. 사람 누구나 그렇죠.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한 번만은 멋지게 살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 내가 성난 개같이 싸움질이나 하면서 잔뼈가 굵었지만 죽기 전에 사람 구실이나 한번 해보았으면 싶었다. 아무리 싸움질이나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놈 버린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녀석일지라도 혼자 때때로 가만히 있을 때면 언제든 사람 구실 한번 하며 살고 싶다는 욕심이 다 있는 것 아닐까 적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양교도소로 수감이 됩니다. 수감되기 전에 안양교도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가 그런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면 사람 구실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교도소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나는 안양에 들어가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다. 책이라면 벌써 읽기도 전에 골이 터질 것 같았던 내가 참을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무려 14번이나 읽었다. 말씀을 14번 읽었다. 그러고는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하던 빵 식구들이요, 감빵 생활하는 식구들이 자기를 전도사라 불렀다.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이제 가엾은 나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가게 되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도덕적으로 살아봐야지, 그러다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가차없이 비도덕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만나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가 뭐 할 게 있어서? 자랑할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다시 말 증거하기도 해서 남들에게 전하기도 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거래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살았지? 내가 겨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수모를 당하며 살았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래서 레위기 26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26장 한번 가보시죠. 오늘 레위기 공부하는 것 같은데 26장 14절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26장 14절이요. 찾으셨나요? 안 나오니까 찾지를 못했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이 뭔데요? 말씀이요. 이 명령을 청종치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규례가 뭔데요? 말씀이요. 또요, 내 법도를 싫어하며. 법도가 뭔데요? 말씀이요. 내 모든 계명 뭔데요? 말씀이요.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내 언약, 그것도 뭔데요? 말씀이요. 그것을 배반하게 된다면, 그렇게 계속 나와요. 된다면 2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 수고가 뭐 할 거라고요? 헛될 거라고.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땀 흘림도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을 붙잡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낸다면 우리의 수고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레위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제가 26장 3절 앞쪽으로 되돌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말씀을 붙잡으면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4절이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헛되지 않는데요, 우리 다섯이 백을 무찌를 수 있대요. 20배요? 너희 백이 만을 쫓아낸대요. 100배요? 그럼 말씀을 붙잡는 한 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2017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2017년에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말씀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우리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